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저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크기의 종이 두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게 더 크게 보입니까? 똑같이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게 더 크게 보입니까? 이쪽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크게 보입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거리전도 나가기 때문에 거리전도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색깔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색깔이 계속해서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색깔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오른쪽 편에 있던 색깔이 더 크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아마 그런 대상들입니다. 자기가 맞다, 자기가 옳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이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D 33년 4월 초 금요일입니다. 오늘처럼 아마 날씨가 화창했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세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 행렬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라틴어로는 갈보리,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아람어로는 해골이라고 뜻하는 그 언덕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각자가 메고 왔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이 세 사람을 매달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 가운데 달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제3시, 제3시면 몇 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3을 더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 말 그대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제6시, 즉 12시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어둠이 임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운명, 즉 숨지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6시간 동안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어두움이 임한 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어두움이 임하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갈보리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앞서 소개했듯이 누가의 증언대로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쪽 옆에 함께 달린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행악자,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공간복음의 저자 모두가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 하나를 분명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한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강도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운 좋게 회개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이 강도처럼 언제든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재미 실컷 즐기다가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마음껏 즐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강도의 구원을 오해한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강도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강도에게는 분명히 한정된 시간, 강도에게 허락된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길어봤자 6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변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 이 본문 가운데서 보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 즉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면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이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참됨,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그것이 진실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구원 얻는 신앙의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실한 믿음의 실체를 그가 드러내고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의 주변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유난히 두 강도를 제외하고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 양쪽의 두 강도도 그들처럼 예수를 향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4절 말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런 상황, 모두가 예수를 욕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쪽 강도의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욕을 하고 있던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예수를 욕하고 있는 강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대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서 분명한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이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중요한 것은 강도의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건너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모습은 그에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강도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의 회개와 또 믿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진실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 벌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믿음은 회개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듯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회개와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오직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진실하고 절박한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참된 것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는 하나님의 심판자로 깨닫고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오늘날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빠져있는 참된 신앙인의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불평이나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회의감에 빠져서 쉽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의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며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회개 없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또 몇 가지 감정적 경험만으로 스스로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 혹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는 참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도의 믿음은 참된 신앙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의 변화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그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하반절 말씀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조금 전까지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그가 이제는 그들에 맞서서 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욕을 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에 맞서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강도에게 했던 이 말은 속삭이듯 한 말도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맞은편에 있는 강도가 이 말을 듣기 위해서는 아마 큰 소리로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진실되지 못한 것 같아서 침묵으로 우리는 일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침묵도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이 있는데, 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사회에서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우리들의 모습들 참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강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큰 소리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이 외침은 어쩌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다음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고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참된 왕이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심을 이 강도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몸이 발가벗겨지고 또 채찍질로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처참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의 구원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운 좋게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은 절대로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증거를 자신의 삶에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고백과 증거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이 놓인 자리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신앙의 증거와 고백을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 그것이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가장 진실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도가 마음을 돌이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구원 얻으려 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핀잔 주셨을까요? 혼이라도 내주셨을까? 아니면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그의 말을 막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겠다, 그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실로 한번 보여봐라 시험할 때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강도의 간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차별 없이 그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약속까지도 해주고 계십니다.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이킨 강도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혹 없습니까?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구원을 구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처럼 주저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 순서는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회개한 자에게 오늘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회개한 자에게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지켜보고 구원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옥, 죽은 다음에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단을 받아서 통과하면 천국에 가는 곳이 있다, 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진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하나님 안에 반응하지 않고 오늘 돌이키지 않는 자들, 구원으로부터 먼 자들이고 언제 있을지 모를 그 심판의 위험 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외치면서 곧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일도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도하지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믿겠습니다. 다음번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늘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히 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돌아왔던 강도는 오늘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허락된 오늘을 버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만큼 헛된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기에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그냥 당연히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눈을 뜨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지 않고 있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긋지긋한 하루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겹다,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시작한 이 하루,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내일입니다. 가만히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강도는 이 땅에서 쓸모없고 악하다며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경험했던 이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반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고 또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한쪽 강도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돌이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죄 중에 영원한 형벌로 빠지게 되었던 다른 쪽 강도의 모습은 이 세상이 처한 현실,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재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 두 강도가 그랬듯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분명하게 나뉩니다. 복음에 대한 이 엇갈린 반응은 단순히 회개했냐 또 회개하지 않았냐 그것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분명하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이 순간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양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이 십자가를 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숨길 수 없는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분명하게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입니까? 십자가를 향한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반응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 나누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길거리로 나갑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또 위협적으로 보이는 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살려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의 예수의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증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자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자라면 그 고백에,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가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갈보리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고 반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강도처럼 십자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그분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오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믿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